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문예교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루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다닌 교회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죠? 제가 이 교문예교회에 한 35분 전에 왔는데요. 첫 인상은 교문예교회 젊은 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나이에 관계없이 교문예교회가 굉장히 젊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그 얼굴에 있는 그 생동감이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교문예교회는 정말 젊은 교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순서지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꿈이 있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꿈이 있는 성도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6개 우리 비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 교문예교회 아주 희망이 있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소개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바스크 삼육대학을 섬기고 있는 박윤건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해 주셨으니까 저도 저희 학교에 우리 교직원과 학생들의 인사를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직원이고요. 국제학교, 우리 간호대학교, 우리 학생들의 인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등산하면 어떤가요? 시작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오르면 올수록 힘든가요? 쉬운가요? 힘들죠. 정상에 딱 도착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쫙 마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시원해. 그것보다 좀 더 격한 말 없을까요? 시원해. 맛있어? 누군가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맞습니까? 오늘 이 3월 16일 이 안식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까? 네, 오늘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명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선교지 이야기로 외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뛰는 일을 하라. 여러분 요즘에 가슴이 좀 뛰십니까? 아니요. 보통 이 설교자가 물으면 네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요즘 좀 뭘 생각하시면 가슴이 뛰시고 뭘 좀 생각하면 에너지가 막 솟고 이렇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오늘 주제 성경절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는 언제 가슴이 뛸까요?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들을 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 가슴은 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방글라데시에
5번째 선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선교지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 가슴을 뛰게 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선교지는 필리핀입니다. 자, 1966년도에 선교사를 지원했는데요. 도망가듯이 급하게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로 갔으니 가는 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이제 중필리핀으로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코피나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을 되돌아보니 성기 한 번 펴지 못하고 방문은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이 선교사의 직분을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영혼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아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10명의 영혼을 주셨어요. 여러분 10명 영혼이면 이 정도 아멘가 되겠습니까? 10명을 주셨어요.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방문하고 말씀 나누고 너무 신나요. 한 달쯤 되었을 때 누군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방문하자 그러면 어때요? 신나는 일이죠. 가방 메고 1시간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큰일 난 것입니다. 처음에 마주친 이 아이가 보기만 해도 못 걷는 아이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야, 이를 고칠 수 있냐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고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고칠 수 있다고. 제가 같이 갔던 제 짝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이 여자아이가 마닐라에 그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3년 전에 일하러 갔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이 등뼈가 이게 이 뒤에 이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3년 동안 못 걸은 아이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선교사 가서 배운 거라고는 뜨거운 찜질, 차가운 찜질밖에 없는데 자 내일 오겠노라고 그 1시간 돌아오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운지 대답을 왜 그렇게 입이 빨라서 말을 했는지 제가 제 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자. 우리가 4시에 일어났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요. 뜨거운 찜질, 찬 찜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못한다고 할 걸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 아이 못 고치면 우리 이제 이 선교사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치료를 하고 딱 나오는데 이 아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닙니다. 근데 그 무릎 꿇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손바닥만한 약속의 그 구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어서 보겠냐고. 야, 그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몇 년 못 걸었다고요? 3년 못 걸었어요.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뭘 준비하셔야 되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일어서는데 3년 못 걸었으니까 다리가 사시나무에 떨리면서 땀을 비같이 흘리면서 이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일어선 게 아니고 한 번 더. 3년 못 걸은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뒤에 제 생일입니다. 제가 밖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걸을 수 있다고. 제 파트너가 또 얼굴이 파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해도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갔고 마을 중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들이 자기를 고쳤다고, 저 선교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걷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따라 걸을 수 없어서 뒤에서 조용히 무릎 꿇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문을 조금 여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제게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면 가슴이 뛸까요? 중국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게 좀 녹화되는 거죠. 네. 제 세 번째 선교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좀 보셨습니까? 네, 파푸아 이란자라는 곳에 이런 사진.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네. 특정한 곳에 부족들이 이렇게 입죠. 한 아이가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너무나 똑똑한 아이예요. 조금만 교육을 잘하면, 훈련을 잘 받으면, 경험하면 정말 좋은 선교사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푸아섬에 보냈습니다. 이런 만브로마 강을 건너고 이런 데를 올라서 이제 선교지로 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연락이 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곳에서 주말 부흥회를 하려고 단에 딱 올라가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로저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들을 교육할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교육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교육합니다. 왜 선교사를 지원했지? 그럼 아이들이 뭐 아주 좋은 말들 많이 합니다. 뭐 선교하기 위해서요. 좋아. 1년 뒤에 계획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머리를 한 대 탁 때려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요. 1년 뒤에 계획이 뭐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맞을까 봐 대답을 잘 안 하죠. 제가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1년 뒤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살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던 것처럼 선교사는 선교지 뭐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선교사가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덩실도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 순교자가 난 거예요. 순교자가.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지 그 담임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죽었든 살았든 확인해야 되겠다. 8시간 올라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순서 마치고 안식 순서 마치고 안식일 오후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로저가 숨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동공도 열렸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재림교회 그 보건소장에게 전화했어요. 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보건소장이 제보 하는 말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사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힘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에 전화했어요. 기도하자. 아침에 그 재림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 밤에는 어두워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대요.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이 아이를 싣고 이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6시간 비행기 타고 이 중환자실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살 수 있겠냐고.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기도하자고. 당신이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하니 기도하시오. 상태는 힘든데 기도하시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방문합니다. 사람의 마지막에 남은 감각이 청각이죠. 귀에 대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네게 은혜 주실 거야. 계속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든지 뭐든 간에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야의 약속의 구름을 본 것처럼 이 아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에, 자, 이제 뭐 준비하셔야 되죠? 일주일 뒤에 그 중환자실에 3명이 들어갔어요. 같은 말라리아 환자로. 첫 번째 환자 죽어나가고, 두 번째가 죽어나가고,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됐어요. 한 3일 뒤에 말을 했어요. 첫 마디가,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치료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에게 왔어요. 하는 말이 자기 선교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충분해. 내 생명과 맞바꾸려고 했으니 충분해. 이 아이가 저를 감동시킵니다. 자기 선교지에 자기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교회 건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6개월밖에 못했으니 돌아가서 6개월을 채우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지금 6개월 봉사를 잘 마치고 집 내주고 교회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의 종, 말씀 전하는 자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스리랑카 맹고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봉사한 곳은 락파하나라는 학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첫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 안 돼. 하나 안건, 2개 안건, 3개 안건. 사람들이 고개를 옆으로 자꾸 저으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총무님을 불렀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첫 모임인데, 첫 만남인데 사람들이 면전에 대놓고 저렇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총무님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스리랑카는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것이 당신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당신이 하자고 한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죠? 동의하면 앞쪽 뒤쪽으로, 거부하면 옆으로.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런 문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잔디를 잘라야 되겠다. 잔디를 깎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한 달 잔디 깎았습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제가 잔디를 깎으니까 잔디 깎아야 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제가 해줬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장이 채신머리 없이 잔디나 깎고 그런 분위기로.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한 교장 중에 제일 연소했어요. 다 흰머리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은퇴하시는데 저는 까만 머리가 간 것입니다. 제가 또 액티브 하잖아요.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임도 가서 차 마시면서 인사하고, 마을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권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을 청년회장이 청년들과 함께 학교에 좀 일을 내려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 그 다음날 헐레벌떡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지난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회장이 저한테 좀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름통을 들고 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기사 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더니 그 남자 기사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경비원이 딱 지켜 있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요. 여자 기숙사에 갔어요. 여자 기숙사 건물 앞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경비원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앞에 갔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경비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준비하셔야 되죠? 이 락파나라는 학교는 너무 친자연적이라, 가난하고 친자연적이라 경비원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제가 이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한 명도 저에게 오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한국의 제 합회에서 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일해야 되나요? 돌아가야 되나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내가 너를 혼자 그곳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천천만만의 천사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슴 뛰는 마음으로 간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것도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직원 중에 아주 문제아 같은 그런 자녀를 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3명인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는, 그래서 학교에 도무지 둘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학교 개학하기 한 3일 전에 또 빈 기숙사에 들어가서 동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부모를 불렀어요. 당신 아이들 참 중요한데 교회 주는, 아까 우리 용서 배웠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에게 맡겨진 기숙사에 550명 아이들도 중요해. 그래서 당신들은 캠퍼스에 살 수 없고 밖에 나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들이 집에 갔겠죠. 아들 3명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엄마가 펑펑 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정문사진 보셨습니까? 우리 바스카 학교 정문사진? 제가 거기까지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데 누가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게 붓고 자르는 칼이에요. 이 세 아들이 이 칼을 들고 저한테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비원, 우리 또 교사들이 맞고, 저희 학교에 순교비가 2개 있습니다. 순교 비석이 2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 세울 뻔했는데 사람들이 막는 바람에 제가 이 일을 딱 경험하면서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우리 리빙스톤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을까? 물론 인도네시아도 모슬렘 지역이었고 방글라데시도 모슬렘 지역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눈을 아이들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해요. 전교생이 다 오는 거 아닙니다. 한 15명, 20명 남짓도 와요. 근데 아이들 성경을 모르는 아이도 있고 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경을 펴고 30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미래를 준비하는 꿈을 가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지난 2월달 보셨습니까? 2월호에 제가 학교 소개를 좀 하면서 이 아이를 좀 소개했었는데요. 힌두교 가정에서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간질 증세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품 물고 넘어지고, 집은 가난하고, 근데 집 바로 옆에 우리 재림 교인이 있어서 기숙사 학교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삼육학교로 갔었죠. 근데 이 힌두 교인들은 이렇게 줄을 많이 묶어요. 특히 빨간 줄을
뭐 이기도 묶고 팔목에도 묶고 뭐 다리에도 묶고 이 아이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이제 사감 선생님이 혈액 순환을 위해서라도 그 줄을 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위로 자르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절대 안 된다고. 이 줄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거라고. 내가 간지러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 줄이 나를 지켜줬다고. 사감 선생님 웃으면서 이 줄을 자르고 계속 지켜주는지 지키지 않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고 줄을 다 잘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간질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저희 학교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다가오는 6월 달에 필리핀 천명선교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의 꿈은 선교학 교수가 되어서 자기하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 보면 제 가슴이 뛸까요, 뛰지 않을까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방글라데시 삼육대학의 비전을 좀 나누겠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석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자급자족이에요. 받는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이런 양의장입니다. 저희 학교에 연못이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7개 정도의 이런 고기들을 풀어서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출하를 해요. 한 연못당 10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는 0.001%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이 재림 신앙을 고수하면서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평창에 계신 윤재령 장로님이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이런 목공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15분 거리에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또 에어컨, 우리 용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림교회 청년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뭔가요? 인재 양성입니다. 제가 우리 안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의 후원으로 방글라데시가 발전하고 있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대학인데 박사학위 소유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 선생님, 신학과 선생님, 교육학 선생님, 우리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기회를 제공하고 또 후배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게 1900년도 한국의 사진이라 그러네요. 제가 살아보지는 못해서 생동감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1900년이래요. 조금 더 하면 이게 남대문 옛날과 지금입니다. 1900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이 독일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썼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야만인이다 이렇게 썼답니다. 뭐 야만인이라는 게 그죠? 뭐 아직 조직되지 않았다, 개화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재림교인으로 한국에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 기억하십니까? 예, 윌리엄 스미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1905년도에 왈라왈라 삼육대학을 졸업하고 조지아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8,200km나 떨어진 이 조선에 그가 옵니다. 1906년에 그의 딸 헬레나 그의 아내와 함께 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2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요. 남자아이 이드로가 태어납니다. 2살 7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드벤티스트 리뷰라는 잡지에 기고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외로웠다. 하지만 우리의 선교지인 조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20년 이상 더 한국에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 이분은 이만이라는 분인데요, 제 한국의 재림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봉사 중에 4살짜리 아이가 죽습니다. 이 흰색 분은, 노란색 원안에 있는 분은 1911년에 한국에 선교 책임자로 와요. 그리고 병을 얻어서 16년에 미국으로 가고 17년에 죽습니다. 이게 흰 동그라미와 황색 동그라미의 자녀예요. 그리고 노란 동그라미와 흰 동그라미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황색 이분은 23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36살이 되고, 그러니까 한 13년 봉사한 거죠. 한국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흰 동그라미, 이분은 아내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데,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편도 죽고 언니도 죽고. 근데 이분이 37년을 더 봉사하고 한국에서 죽습니다. 이분이 교회 지난 1920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언니는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으며 순교자가 되었다. 나는 많은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방글라바스크에서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 헌신으로 0.001% 저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스레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사님, 제가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서 있는 그곳이 제 선교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유산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곳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우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헌신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제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경문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 내리는 모든 것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정, 직장이 그런 선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아까 그 봉투에